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 왕정 시대에도 그렇고요. 또 왕정 시대는 지나갔지만 세상의 여러 통치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시대 또한 한 명의 왕이나 한 명의 통치자가 물러나게 되면 그 왕이나 그 통치자가 성군이었는지 폭군이었는지, 좋은 통치자였는지 악한 통치자였는지를 사람들과 역사는 평가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열왕기상, 하,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그 왕들에 대한 기록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의로운 왕이었는지, 아니면 그 왕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한 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각 왕마다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나라의 왕이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이 아합 왕,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했고 또 영적으로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범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진노를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내리시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남유다의 대표적인 의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문화를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해버린 모세의 노뱀마저도 히스기야 왕이 부셔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로운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함락당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 특별히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그의 신하들이 다시 편집한 것이다 라고 2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대부분 쓴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는 대략 200여 년 정도의 갭이 있죠. 이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솔로몬 왕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은 솔로몬 왕 때에도, 2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에도,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귀 기울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또 의로운 왕인지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지혜로운 왕인지 또 누가 의로운 왕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의로운 왕은 지혜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알며 지혜를 사모하는 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한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막강한 권세와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의 충정어린 책망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함을 갖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남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역대상의 저자가 내린 이 왕에 대한 평가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로운 왕이었다라는 평가였어요. 실제로 그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하는 모든 문화를 철폐하고 이방제단, 산당, 아세라상, 태양상을 제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마음과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찾아야 될 것과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맹세하게 시킬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이 말년으로 갈수록 그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평소와는 다르게, 예전과는 다르게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시리아 아람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시리아의 왕에게 주면서, 아람 왕에게 주면서 제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선견자 하나니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니라는 인물입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한 군대와 싸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을 때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충정어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고요.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했냐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백성들에게 학대하며 화풀이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것이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아사 왕이 의로운 모습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 남유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그가 점점 교만함으로 가득 차지고 그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망각하고 그가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백성들은 탄식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질병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사들의 도움만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의사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믿음이 그에게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을 때 정말 의로운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책망을 받더라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을 갖춘 왕, 그 왕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 또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역사 중에 그러한 왕,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만큼 기억해 보셨을 때 그러한 통치자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 짧은 인생을 지금 살아왔고 또 역사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런 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훌륭한 왕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히스기야 왕도 다 성경에서는 훌륭한 왕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도 결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잠언의 이 지혜의 말씀을 대부분 작성한 솔로몬이 이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또 첩으로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동조하고 동참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 책망에 반응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가지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신 참된 왕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은 아사왕 때의 백성들처럼 탄식할 일이 없습니다.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참된 왕 되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셨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셨다면, 죄악으로 가득하고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는 너무나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겸손과 그 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는 왕이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7절 말씀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14절 말씀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통치하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절제하는 왕이 곧 의로운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지혜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 내가 이 한 몸 불살라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 여러분, 정말 그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정치인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고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직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눈속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금방 깨닫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통치하기보다는 탐욕을 부리다가 그 왕권이 무너진 왕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유치하고 또 미성숙한 사람이었냐면 그 말을 딱 듣고 왕궁에 돌아가서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걸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남편의 모습을 보고 왕비인 악한 이세벨 왕비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죠. 쉽게 말하면 청부살인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이 죽은 다음에 왕에 가서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그 땅을 취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만약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자신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나봇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땅을 취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리스폰드하고 리액트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악한 일을 벌인 아내를 징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봇에 남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기본적으로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아합은 그 즉시 신나서 다시 포도원을 보러 갑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렇게 신나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는데요.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자신의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 하나님의 큰 심판과 진노를 아합 왕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많은 왕들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백성들의 유익과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 심지어 물과 피를 쏟으시는 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는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그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다고 나오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참된 왕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따라서 그렇게 통치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왕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땅의 왕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1차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의로우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왕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셨으며 또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온전하신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낮추셔 주셨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헌신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그렇게 헌신하신 예수님을 시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